찬송가 210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맞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르름이 어린 명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과 살짝 짙은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이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나이가 독사의 부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나라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안식이 세상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전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여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과 존재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만성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의뢰하며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 세상 멍에를 홀로 지고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져주시고 우리의 멍에는 가볍게 해주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돈과 명예를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모셔놓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근심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참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2021년도 어느새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열매 맺는 만성교회 공동체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 만성교회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임모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만성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성도님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인내하며 위의 것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만성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이의 모양이 대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성령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 우리 어린이부와 또한 중고등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거든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7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묵상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초대교회 7교회가 고난과 박해와 유혹을 받을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뒤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3장 이 땅의 교회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하늘의 교회에서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말이죠. 근데 하늘에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은 열릴 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열려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은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만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성서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또한 부활의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서는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과 5장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 뒤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얼마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많은 고난과 박해 그리고 유혹을 받았는지를 우린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도미티안 황제를 우리 주라고 황제로 신으로 신격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일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고 재산이 몰수당했으며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고난과 박해가 무서워서 잠시 배교하는 이들 때문에 초대교회 교회들은 점점 약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에 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지만 극심한 고난과 박해와 궁핍에 시달렸음을 또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박해와 궁핍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이라는 것이죠. 네,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김동진 안주사님의 기도처럼
너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땅의 것만 궁핍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땅만 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서 주님은 천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땅의 것만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의 세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임을 성서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였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졌고 모든 재판과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 황제의 그 보좌보다 로마 황제의 그 의자보다 더 높은 보좌를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왜 지금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권세와 권력을 의미하죠.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노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포의 대상이었고 신과 권력의 상징이었죠. 로마 황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임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인 존재이며 육체는 건드릴 수 있으나 우리가 무능한 자라는 것,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의 황제의 보좌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앉으신 만유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그것을 고백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 황제가 잠시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그 로마 황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땅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마땅이라는 이 단어보다 마땅이라는 단어보다 반드시라고 번역한 것이 더 옳은 번역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고 말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고 로마 황제의 권력이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고난과 박해와 유혹 속에서 로마 황제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임을 사도 요한에게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여러 가지로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의 이후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당면한 문제와 현실로부터 시선을 돌려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유혹으로부터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이리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과 그런 아픔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도 하죠. 지금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과 도미티안 황제가 더 크게 보인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무슨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부지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부지를 거닐면서 이 교회의 땅을 거닐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영적인 은혜, 회복을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얼마나 혼자 찬양을 틀어놓고 이 교회 부지를 거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이 있다라는 것, 교회 부지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군요. 하나님, 저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제가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번 주에 얼마나 이 부지를 거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유혹의 그런 삶이 있을 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의 귀한 땅을 밟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시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보석처럼 못을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순결함과 영광스러움을 지녔고 그분의 보좌는 무지개가 둘린 녹보석과 같았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지상의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미래에 임할 하늘의 교회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고 권위 있고 위엄 있는 모습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묵상했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다가오는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 너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게 하심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유혹을 허락하시는 것은 잠깐이고,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그러므로 고난이 곧 소망이고 고난이 은혜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곧 자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주라는 표현이 그때 당시에 로마 도미티안 황제를 높이는 단어였죠. 또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로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도미티안 황제가 궁에 입궁했을 때, 궁에 들어갔을 때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에게 향했던 말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소서라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24 장로들이 우리 주는 그러한 도미티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비록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늘교회에서 예배 드려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과 승리를 바라보니 더욱더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니 너희들은 그러한 로마 제국을 세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교회에서 하늘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데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생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자와 송아지와 얼굴이 사람 같은 거와 또한 이러한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는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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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감격하여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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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생물,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았음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은요 24 장로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4 장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다시 보시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24 장로들도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 장로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시면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4명의 장로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서가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 장로들의 첫 번째 특징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인데 흰 옷은 무엇입니까?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 지금처럼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로 인해서 모진 고난과 박해와 유혹과 궁핍이 있었을 때 그런 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우리 주는 더욱더 가이사랴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재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큰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24 장로들의 첫 번째 특징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24 장로들은 장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머리에 금관을 쓴 자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성서에서 이 관이라고 하는 이 번역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관이라고 번역되는 디아데마라는 이 단어는 왕관이라고. 왕관은 무엇입니까? 왕이 쓰는, 그냥 육체적인 혈통에 따라서 왕이 쓰는 것이 왕관이죠. 또한 성서에서 관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에 다른 것은 스테파누스라는 이 단어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월계관은 승리자에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월계관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이 관은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뜻하는 스테파누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월계관이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이 면류관, 월계관은 어떠한 자에게 주어집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물려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의 길로 걸어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간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면류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12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면류관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시험은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말하고 있죠. 시험을 견디어낸 자, 유혹을 이겨낸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짐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24장로는 누구입니까? 그냥 24분의 장로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고난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바로 24장로들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장로들의 그 역할, 내 생물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그런 사명이고 삶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과 경배는요, 오직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은 돈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권력과 쾌락과 많은 것들을 우리를 숭배하라고 말하지만 피조물들은 종교적인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말씀으로 창조되고 활동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할 일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까지 목숨을 지키면서까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경배의 대상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하늘 예배를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며 마땅히 일어날, 반드시 일어날 천국의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한번 깊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혼자 서재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드시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육체적인 그런 아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또한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이리로 오라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때 하나님 정말 사도 요한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마치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용기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하늘문이 넓은 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고난과 아픔 또한 유혹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자 할 때, 믿음이 약해지고자 할 때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심으로써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고 최후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그 고난과 인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나 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계속 준비할 때 매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이 은혜가 더욱더 이곳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여기 부르셨을 때, 이리로 오라고 회복의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응은 두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요,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요 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다 잡아들고 정말 화형에 처하고 지금 사자범이 되는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지금은 잠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고 모든 삶을 잃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하나님은 나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나의 인도자이시기에 하나님만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점점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더욱더 어려움과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 잠시 세상을 쫓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건너하신 이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며 또한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은 예배드릴 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지금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선언하고 예배해 드리고 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박해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돈이고 우리 주 권력이고 우리 주 그런 건세라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만
소리만 들려줘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오직 여호와께만 돌려줘야 되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기를 보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며 구원과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 일곱 교회가 받았던 고난과 박해,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정말 그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싶은, 신앙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만큼 얼마나 힘드실 때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늘의 문, 열린 문이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이고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주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신경과 진정을 다하여서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리심으로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찬양하시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은 참된 위로함과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초대교회들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시므로 그 고난은 잠깐이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므로 그 고난과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붙잡는 참된 예배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리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아픔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정말 눈물을 짓고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일은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회복이 일어나는 걸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호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위로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나아갑니다. 늘 끝까지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이 땅의 고난과 박해와 유혹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충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므로 그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즐거운 노래를 영원히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에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기에 그 고난의 소망을 가지며 인내함을 가지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고 정직하게 은혜롭게 잘 쓰여질 수 있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더욱더 준비하고 더욱더 준비하기 위해 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 인도와 반주와 청소와 찬양 봉사와 중보기도 등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헌신자들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썰미 싸우며 이 오늘 말씀 살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인사 정책당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예상결산위원회는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인사 정책당회가 다음 주에 또 밀리는 바람에 예상결산위원회는 다음 주 오후 2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주일 예배 후에는 경신의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여신교회가 주관을 해주셔서 교회 김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맛있는 김치로 내년에 많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루속히 정식이 되어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하심이 이 위로 올라와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지상에서 고난과 박해로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며 기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